1장 1절로 7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으로 간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를 통하여서 구속받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광야길을 건너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성도의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런 그림을 통해서 성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 나그네의 길은 광야와 같은 길이죠. 사막과 같은 길이며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듯이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먹게 하시고 그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광야에서 살게 하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서게 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는가?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어떤 내용인가? 거기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출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성막으로 띄어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띄어서 공부를 해야죠. 이걸 낮 시간에 성막과 율법을 다루면 수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발걸음을 걸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별을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구체적으로 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바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까지의 역사적인 간극이 있죠. 430년간의 역사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430년의 공백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백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육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야곱의 허리는 어떤 허리일까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표를 하나님 치심으로 그가 쩔뚝거리는 그런 장애인이 되죠. 그러므로 야곱의 허리다라고 할 때 그 허리는 무너진 허리, 부러진 허리가 야곱의 허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나요? 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자꾸만. 그 심한 안질이 있었고요, 심한 두통이 있었고 간질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기절하고 쓰러지기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유약한 사람, 성도들이 볼 때에도요, 저렇게 병들어서, 그래서 안질에 걸려서 눈에서 그냥 눈곱이 더덕더덕 껴있고 눈이 진물진물한 그 사람을 사도로, 그가 말씀하는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기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각 민족 한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틀려요.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동전의 자판기에다 동전을 집어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누르면 균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토기를 빚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도자기로, 어떤 사람은 진흙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막 쓰는 그릇으로 써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달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부러진 야곱의 허리, 거기에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온 세계 만방이 다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제 이 애굽은 고대의 이집트는 상형 문자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요, 이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고고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이 많이 발달하기 이전,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출애굽의 연도와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름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그냥 짜맞춘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지어낸 얘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의 고고학을 계속 발견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고고학적으로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흩어지기와 월족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왕국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 상류에요, 구스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때로는 구스가 강력해질 때는 구스가 나일강을 타고 남하여서 그래서 이 애굽 왕을 바로를 물리치고 구스의 이 왕이 바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 때로는 애굽이 강성할 때는 나일강 상류로 쳐들어가서 구스를 쳐부시고 거기에 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의 때에 이 구스에 있었던 왕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차지했을 때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탁월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찾으리요 하면서 그를 등용하게 되죠. 그때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냐? 7년의 환란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죠. 왕권을 강화시켰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왕이 되었다, 바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 전까지의 왕은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배워서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였고 귀하게 여겼을 텐데요. 왕조가 바뀌면서 그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야당과 여당이 뒤바뀌니까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애굽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힘이 많고 강하다. 그래서 저 구스에서 쳐들어오면 그들이 이 히브리인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으니 이 이스라엘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자라고 하여서 그들을 다 노예로 삼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비돔과 라암셋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비돔과 라암셋의 건축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하부에는 이 벽돌 안에 지푸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반부로 올라갈수록요, 지푸라기가 없고 진흙으로만 벽돌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상반부는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이 풍화작용이 많이 일어났고요. 이 하반부는 그 흔적이 아직도 잘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니 이 바로와 그리고 이 애굽 정부에서 더 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지 않고 만들라고 더 괴롭힙니다. 지푸라기를 주지 않죠. 그래서 지푸라기 없는 벽돌로 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이집트, 애굽에서의 별명이 뭐냐 하면 프리메이슨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은 석공이라는 뜻이죠. 석공. 그래서 뭐 프리메이슨이 적그리스도다 뭐 하는 이런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프리메이슨은 누굴 가르치느냐? 유태인들을 가르칩니다. 고대의 이집트에 그런 돌을 쪼아가지고 그래서 성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고고학자들이 이 이집트의 세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그리고 그 엄청난 건축물들, 돌 크기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뭐 집채만하게 큰 돌을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쌓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게 다 사람에 의해서 쌓여진 겁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 떨어진 돌산에 가가지고요, 돌을 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을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다 운반해서 만든 것이 피라미드고 당시의 건축물들이죠. 그러니 그것을 만든 사람들 수백만 명이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런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히브리 사람들 점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 글자마다 뜻이 있습니다. 한자처럼. 그래서 은광인데요. 은광, 은의 은자, 넓을 광자. 이렇게 뜻이 있듯이 그 히브리에도 뜻이 있는데요. 이 히자인 베트는 집, 아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글자인 아이는 눈을 상징하고, 세 번째 글자는 손을 상징하고, 네 번째 글자는 높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그래서 높으신 아들의 손에 붙들린 자, 높으신 아들의 눈에 들어간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히브리란 말 뜻은 이브리에서 나왔는데 뜨내기라는 뜻입니다. 뜨내기. 그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볼 수 있죠. 우리 15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얻은 그를 죽이고 딸이 얻은 살려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포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느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 왕이 강제노동을 시켜도 계속 번성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그로 말미암아 매우 번성하고 강하여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이 애굽의 왕이 이 람세스라고 추정되는데요. 이 람세스가 히브리인의 이스라엘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유아를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가족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더니 그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 이 잘생긴 것, 그냥 이쁘게 생겨서
남겨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대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내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바로의 딸이요, 이 이집트 고고학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하세투스라는 그런 공주입니다. 티스투모스 1세의 딸인데요. 이 하세투스 공주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 다 있고요. 이 하세투스 공주의 그 미라가 다 발견되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딸 이 하세투스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갔습니다. 이 나일강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이제 일찍 잊어버리고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 가운데서 다시 나일강에 가서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목욕하러 간 것이 단순히 때밀러 간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만나게 되나요?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그 아기가 우는데요. 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렇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그 모성애로 인하여서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나일강으로 나아갔을 터인데, 거기서 그 자기가 잃어버린 아이와 비슷한 그 아이를 보면 그 마음에 엄청난 그런 불쌍함과 모성애가 불일 듯 일어나죠. 그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의 젖을 먹이는 그런 모성애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기록됩니다. 기록되려면 뭘 알아야죠? 문자를 알아야죠. 문자, 이 고대 사회의 문자라는 것은요, 이 왕족들의 그런 소유물들입니다. 그러니 이 보통 평민들, 특별히 이렇게 돌 깨가지고 벽돌 만들고 하는 노예들이 문자를 안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고대의 문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요,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한자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한자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러죠. 그러듯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려 하니 그들이 문자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문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냥 호강하면서 안전하게 자라라고 그냥 왕국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왕궁의 왕자로서 그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죠.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가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유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 이방인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 때 공부하는 것도 내가 출세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쓰기 편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꿈을 꾸고 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이 학생 시절을 끝났다고 배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성도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